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어, 이권 11장 신구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권에서 배운 내용들이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보면 첫 번째 원죄, 타락한 의지, 중생의 유일성. 중생의 유일성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다.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타락한 의지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생긴 거죠. 심정에 행하시는 사역.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그 의지를 바꾸시고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자유의지에 대한 논박. 이것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자유의지는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뭐 냉면을 먹을 거냐, 넥타이를 빨간 걸 맬 거냐, 노란 걸 맬 거냐, 뭐 신발을 뭐 신을 거냐 이런 자유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중요한 문제를 어, 그 뭐랄까요 행하면서 나아간 데 있어서는 안 그렇다는 거죠. 중보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주신 목적은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인간에게 주신 그 보편적인 인간이 살아갈 삶의 도리로서 주신 것이고, 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비추는 거울로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십계명 해설을 이제 하고 있죠. 8장에서. 10계명 해설. 9장에 이제 복음 안에 계시된 그리스도, 10장과 11장 이제 신구약의 차이점과 유사점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4항에서부터 6항까지입니다. 그 신구약의 차이점을 몇 가지, 5가지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구약은 영적 축복을 현세적 축복으로 표현했다 하는 부분이고 오늘은 두 번째로 구약 시대에는 형상과 의식으로 진상을 전합니다. 여기 진상이라는 말은 진정한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진상하면 나쁜 의미로 하는데 나쁜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형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미리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율법 그리고 구약이 가지고 있는 제사제도 이런 것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여기 사항에서부터 6항까지 보면 그림자 역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몽학 선생이라고 하기도 하죠. 구약의 율법은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보여주는 도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이 그 의식법과 또 제사법 이런 여러 도덕법과 의식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상과 그림자로서의 역할이었죠. 한 예로 제사 제도에서 쓰이는 그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하는 것 이런 것들 이전에도 배웠지만은 양의 피를 뿌려서 인간의 죄를 사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뭐 아프리카의 의식이나 뭐 한국 새의 피를 뿌려서 뭐 악귀를 쫓아내거나 이런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게 되어 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예비하는 바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그 성도들이 드렸던 제사가 무엇인가 밝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것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히브리서인데 그 한 예로서 구약에는 제사장이 매일 교체되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새 그 일시적인 제사 제도는 폐지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한 분 제사장으로서. 이 율법은 그리고 그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키면 몽학 선생이라고 되고 뭐 초등 교사라고도 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어떤 것들로 말하는데 율법의 행동으로서는 사람의 양심까지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제사에 드리는 동물의 피로서 결코 인간의 모든 죄를 말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 율법의 행동, 행위를 그대로 따라 한다고 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양심, 동기까지 정할 수 없는 것처럼 제사에 드리는 동물의 피로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그 동기와 마음 깊은 곳에 원초적인 죄까지 말소할 수 없었던 거죠. 그것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 제도와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전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거듭남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더 이상 성도들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죄의 은혜는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중생한 자들, 거듭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단번에 주어집니다. 노력을 통해서 어떤 뭐 훈련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번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이후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거기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쓰지만 그러나 그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죄를 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 용서받은 죄 용서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그 삶의 도리로서 지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항은 교회의 유년기와 성년기라고 표현했는데 칼빈은 구약 교회를 유년기라고 그러니까 유년기 어린아이 때라고 비유하고 신약 교회를 성년기라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갈라디아 3장 24절에도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또 갈라디아서 4장에도 보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성도들이 그러면 다 어린아이냐 유년기의 뭐 성도들이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의 내용은 유년기 후견인과 청지기 수준이었다면 우리는 본체, 성인으로서 보고 있는 완성된 복음을 보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바울은 이미 미약한 이해 상태, 어렸을 때라는 말로 구약의 교회를 표현하고 유년기에는 초등학문과 사소한 의식 준수로 훈련하는 것을 율법으로서 성도들을 훈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약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겠다 하는 그 에베소서 4장의 목적을 신자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구약 성도들의 믿음이 탁월한가?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을 가지고 있죠.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는요. 왜냐하면 구약의 성도들은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사역,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행위에 있어서는 마땅히 탁월해야 하겠지만 여전히 이제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과 차이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이겠죠.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의 믿음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달려갈 목표를 향해서 잘 달려가는 게 신앙의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들은 언젠가는 분명히 계시될 그 지혜를 예상하게 만들었으며 언젠가 분명하게 계시될 그 지혜라는 말은 복음입니다. 그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예상하게 만들었죠. 멀리 반짝이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그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제
도덕법, 십계명에 이르는 도덕법, 의식법, 제사제도 이런 것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했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우상을 버리라 하는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우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죠. 십계명을 마땅히 지키며 살아야지만 그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은혜로서의 복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죠. 거듭남이고 칭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손가락이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의 절정이시죠. 그래서 자문이 말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쫓으라, 지혜가 너희를 명철하게 하리라. 여러 가지 말이 있죠.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지혜가 절정이 뭐예요?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세계로 이르는 지혜가 진정한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 지혜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실 때에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믿음의 위인들도 옛 언약의 범위 내에 국한되어 있다. 아브라함의 훌륭한 믿음과 견을, 아브라함의 믿음과 견을 만한 사실 뭐 없죠. 찾아볼 수 없지만 또 예언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예언의 선지자들 보면 굉장한 그 믿음의 경지에 이르렀고 참 그렇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전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완전한 내용을 가진 신자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아주 특별한 소수들에게만 그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졌죠. 야곱에게만 주어졌고 요셉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모세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 예레미야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신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신자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신약의 그 성도들은 동일한 은혜 아래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완전하고 크다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이 많은 선지자는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임금 다윗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임금들입니다. 그들이 보고자 한 바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해서 완성되는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다. 보지 못하였다. 듣지 못하였다. 희미하게 알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듣고 보고자 하는 바를 보지 못했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여기 봄으로 그랬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들이 보고 듣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고 우리는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고 섭리인지 모릅니다. 구약 성도들에게는 베일로 가려졌던 신비가 실체가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되겠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리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는 이 모든 약속들, 성경에서 그 약속들을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그 언약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그것을 보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소망하고 살게 되죠. 아,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허황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실체가 있는 확고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없고 너희 믿음이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흔들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 분명히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구원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을 통해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이 땅의 것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뭐 요셉도 보십시오. 여러분 완성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끌어갔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보지 못했던 그림자로만 알았던 그 신비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비를 늘 가슴에 품고 부활의 영광으로 온전해질 것을 소망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게 하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와 기적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